해를 받기로 택한 그릇.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사람을 택할 때 주를 위하여 해를 많이 받기로 택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해를 많이 받은 자라고 본다. 십자가의 도를 가장 밝히 증거한 사도는 해를 많이 받은 바울이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밝히 증거한 편지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변론을 완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정확히 변론하는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사도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해를 많이 받기로 택한 그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많은 성도에게 피해를 준 일. 13절에서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다. 이것은 유대교의 지나친 열성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과 강한 성격을 받았다고 본다. 모태로부터 강한 성격을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강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정통을 주장하였으며 율법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바울은 이와 같이 열심과 강한 성격을 가졌으므로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지 못해서 과오를 범하고 있는 바울에게 깨닫게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아무리 택한 자라도 깨닫게 해줌으로만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기 싫어하는 자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실수가 있었지만 알게 될 때에는 그 즉시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서 성도를 해치는 일을 했다면 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택한 자라는 것은 언제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2.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일.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지와 예정이 계심으로 모태로부터 사람을 택하실 때에 어떻게 들어 쓴다는 작정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사람을 택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라는 사명을 맡겼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뜻대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일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알고도 그대로 순종치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본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보다도 자기 인격을 상실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 때 도끼를 사용할 때도 있고 작은 칼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도끼를 작은 칼같이 쓰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일에 쓰여진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인격을 모르는 사람이므로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3. 해를 많이 받게 된 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이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많이 당한 사도였다. 바울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해를 받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축복인 줄 알고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해야만 될 것이다. 언제나 대표적인 종이 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해를 당하는 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피해를 많이 당하고도 감사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심판권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이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일. 하박국 3장 12절에서 14절. 하박국서는 예수님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시기와 기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북방 침략자의 세력을 들어서 인간을 치는 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북방 세력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을 1장에 말했고, 택한 종이 각성을 받고 일어나므로 북방이 망하게 될 것을 2장에 말했고,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것을 3장에 말했다. 이제 주님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한다. 1. 분노하시는 일.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오늘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분노하실 일이라고 본다. 주님께서 이날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수많은 종을 희생시켜 천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들이 이 사랑을 받지 않는 것도 분노하실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떠나 세상의 화려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더욱더 크게 분노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지 않을 때 분노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이다.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말세 교회가 그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세속으로 흐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전멸시킬 때가 온 증거이다. 오늘날 강하게 된 북방 세력은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쓸 막대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북방 세력을 높이 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묵시를 받아 증거한 것이다. 2.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일.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조림의 주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요 재림의 주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재림의 주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오시는 것이니 기름 받은 자가 아니고는 갚아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재림의 주는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니 기름 받은 자가 아니고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재림의 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나눠준 자를 축복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니 기름 받은 자가 아니고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름 같은 성신을 충만히 받은 자라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 같은 성신은 충성되고 진실한 자라야 받기 때문이다. 3.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날까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략자의 세력에게 피해를 당했지만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에서 침략자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침략자의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 일을 하실 때가 온 증거라고 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알고 악의 세력이 두려워서 대항을 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침략자의 세력이 무서워서 타협하고자 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일어나셔서 원수의 세력을 없이 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원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주의 일만 부응케 하는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할 것뿐이다. 결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가장 복 있는 자는 기름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기름받은 자가 영광스럽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기름받은 자가 받는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학식이 많다든지 물질이 많은 자를 복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기름받은 자로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인 것이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할 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오늘날 많은 종들이 강단에 서서 자기가 가장 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큰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본다. 만일 어떤 농부가 농장을 경영하는데 무성하기만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비극이야말로 누가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가 많은 종들이 강단에 서서 많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열매가 되는 일이 없다면 가장 가련한 것이 기독교이다. 이제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거짓에는 열매가 없음 15절에서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종교라는 것은 신앙 대상자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라는 것은 겉모양을 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처음에는 옳은 것 같으나 다음에는 그 근본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 겉모양은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라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오해를 주는 일이 있어도 다음에는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참된 종이 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어야 하며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식이 없는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은 진실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라고 하신 것은 외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2. 진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일이 없다면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조물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도덕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쳤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만 사람도 동물도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오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끔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로서만 좋은 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인생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3. 열매를 따라 심판하심 19절에서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심판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열매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많은 종들이 서로가 자기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가서는 참된 종과 거짓 종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열매를 보아서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는 참된 사람을 열매로 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는 거짓된 사람을 열매로 나게 할 것이다. 누가 참된 종인지 알려면 그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된다. 열매를 보면 된다. 오늘의 교회가 강단에 선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교인들에게 흡족한 은혜가 내린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될 것이다. 과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도 사도의 계통을 밟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오늘의 종들이 그 계통의 사람이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그들과 함께 열매대로 갚아주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결론. 좋은 나무의 구루터기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구루터기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한량없는 은총을 나리시고 계시다. 우리는 좋은 나무의 구루터기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음으로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일. 에베소 3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동시에 그 사랑을 완전히 믿는 자에게만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생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그대로 다 믿지를 못하는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산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일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한다. 1. 예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심으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예정대로 할 수 없는 미약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의 신으로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패할 자는 전혀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정 없이 행하는 신이라면 우리는 담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 종말관이다. 예정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정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시국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믿어야 한다.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들어쓰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더 유익하도록 하자는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바로 깨달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정을 담대히 믿을 때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므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권리가 있다. 예를 든다면 계약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쓴 사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우리가 받고자 하여 당당히 나아갈 때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고 싶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능력 있게 들어쓰시는 것이다. 3. 환난이 영광이 되므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사랑하는 자에게 통과시키는 것은 영광을 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환난이 없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담대히 나가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세세 왕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은 환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자체는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만일 자기 앞에 환난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본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원망할 일에 원망치 않고 낙심할 일에 낙심치 않고 두려워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에게 큰 역사를 주시기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자를 가장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멘.